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이 땅에 이루어짐을 고백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 기다림 속엔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력의 시작이 이 대림절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이 말은 우리가 가진 신앙의 자리의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참 답답하고 속상하고 또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어떤 그 현실을 경험하는 게 우리의 삶의 자리라 해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신앙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죠. 그래서 우리의 두 발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두 발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인 것을 우리는 이 교회력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림절을 함께 보내면서 주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보다 우리가 함께 읽어 내려가야 될 본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들이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탄생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성경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의 이야기들을 또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어떤 절기적인 상황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만약에 영화를 만들다면 이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영화를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전쟁이 나거나 갈등이 일어나거나 갑자기 사람이 죽거나 하는 어떤 상황들, 또 때로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빌리자면 갑자기 긴박하게 진행되어지는 어떤 재판의 상황들, 그로 인해서 참혹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 어떤 그런 한 사람의 얼굴에 클로즈업 됐다가 그런 절박한 상황 앞에서 다시금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한 아기가 태어나는 장면으로 연결되어질 때 그 사람의 죽음이 왜 그 사람이 저렇게 죽었을까라는 것을 담아내는 그 영화처럼 오늘의 본문들이 어찌 보면 주님의 탄생,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이 순간, 또 그 죽음을 깊이 기억하면서 그 탄생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우리는 도리어 예수님의 죽음을 둘러싼 이야기들에 더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탄생의 가치를 더 의미 있게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가를 이 죽음을 통해 조금 더 생각하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죠. 그 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성경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곳은 가야바의 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곳엔 이미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가 앞서 나온 겟세마네 기도와 또 체포, 또 이제 가야바 대제사장 앞에 서 있는 장면까지 다 시간의 순서 속에서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의 시간은 한밤중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보다 보면 분명히 이 모임의 성격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모임이에요. 산헤드린의 공회의 모임이라고 하면 그 모임은 사적인 자리가 아니고 공적인 자리고, 이 공적인 자리를 통해서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 그들이 모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내들인 모임이 조금은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는 이 사내들인의 공식적인 모임은 밤에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으로 모인다라고 할 때 그 모임의 시간은 일출로부터 시작해서 일몰절까지, 그리고 안식일이나 야간에는 소집되지 않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간은 그런 기준으로 본다고 그러면 정상적인 시간은 아니다라는 거겠죠. 또 한 가지는 모이는 장소입니다. 정식 사내들인 모임은 성전 안에 한 장소를 이용해서 모임을 갖게 되고, 그 모임은 공개적인 모임이라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들이 모여 있는 곳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극히 사적인 공간에 그들이 모여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가 아닌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과 장소에 그들이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곧 그들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또 일반적이지 않은 그 시간에 모였다라는 것은 나는 어떤 긴박한 문제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돼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시간과 장소가 주는 의미는 그들이 무언가 은밀히 진행되어야 할 일이 있지 않는 건가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지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어떤 긴박함의 문제보다 은밀함의 문제에 더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은밀히 진행하려고 하는가? 이어지는 본문은 그들의 목적과 의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5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는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그곳에 모여있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 그를 칠 만한 증거를 찾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사내들이는 많은 재판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사내들이는 나름대로 예루살렘 또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또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어진 권한 안에서 많은 재판과 중요한 결정을 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심리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객관적인 판단을 해내야 하는 거죠. 그래야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고 또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의 모습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찾고자 노력하기보다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한 증거를 찾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미 결론은 나와 있어요. 이미 판결은 정해져 있어요. 판결은 사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그 사형을 정당화하느냐, 어떻게 그 사형을 명분화하고 의미 있게 하고 그 사형이라는 판결 앞에서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도록 정확한 명분을 만드느냐. 오늘 본문에는 증인들과 증거의 문제를 이야기해요. 많은 증인들이 나타나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증인들의 말들이 정확하게 예수를 죽일 만한, 그에게 사형을 언도할 만한 증언은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나마 두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이 갖는 의미가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같은 증언을 하는 두 사람이 나타난 거죠.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말을 그들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유대인의 관점에는 그들이 예수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고요. 로마의 관점에서는 반역죄와 선동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의 반역을 일으키고 또 율법을 깨트리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라고 그 증인들을 통해서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또한 결정적인 증거는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내들이는 종교적,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로마의 종속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형 집행은 로마 총독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했고요. 그리고 로마 총독이 사형을 언도할 수 있도록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근거를 제시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는 그들의 생각이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이나 자신들의 자리, 권위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율법이 말하는 두세 사람의 증언이 필요했고 또 분명한 증거가 그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그들은 옳은 일을 위한 명분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위한 명분을 만들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재판에 있어서 공정과 공평은 너무나 중요한 가치이죠. 이는 일반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지도자들에게 치우침 없는 재판은 중요한 신앙의 덕목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공정하지 않은 저울추를 싫어하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이유는 우상숭배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상숭배와 함께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유대인 공동체 안에 편만했던 문제 중에 하나는 지도자들의 부정부패와 타락이었어요. 그 부정부패와 타락의 가장 큰 행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재판을 굽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과 목적과 자신의 뜻을 위해서 그 재판의 그 사실의 문제가 아닌 자신의 뜻, 이익을 위해서 판결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재판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지 않으시는 그런 재판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이기 위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더 명분을, 더 정확한, 더 분명한 명분을 만들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불의한 일을 도모할 때 우리는 종종 더 분명한 명분을 만들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분명한 명분을 통해서 우리의 불의함을 숨기고 싶은 거죠. 하지만 그 정당화하려는 노력들, 불의함을 숨기기 위해 정당화하려는 그 명분들을 찾으면 찾을수록 또 다른 거짓이 만들어지고 그 거짓으로 인해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이 이루어진다는 것, 분열이 만들어진다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양심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지난주에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선한 양심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요, 사실을 사실로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때로는 그 사실이 참 부담되고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 해도 그 사실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믿음이 필요한데, 그게 선한 양심인데, 우리는 우리의 이익 앞에서 그 선한 양심을 깨트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목적과 생각을 이루기 위해 선한 양심을 놓치죠. 좋은 말로 하면 신념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쁜 말로 말하면요, 결국은 자신의 욕심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하려는 선택인 거죠.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이 깨어질 때 사실을 사실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죠. 대제사장과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 선한 양심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사실을 사실로 바라보는 신앙의 양심이 필요한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당연하지 않더라고요. 이 선한 양심, 신앙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겪는 갈등이나 아픔도 사실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그 선한 양심의 자리보다 나의 이익과 내 뜻 앞에서 그 선한 양심을 내려놓을 때가 있죠.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때로는 관계를 우선시하거나, 때로는 어떤 관습이나 습관에 우리가 매여서, 전통에 매여서 마땅히 지켜야 할,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마땅히 인정해야 할 그 모습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대제사장은 분명한 증거를 찾지 못하는 그 답답한 마음에 직접 신문합니다. 직접 예수께 묻지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대답해라. 너 맹세하고 대답해라 라고 예수께 묻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라. 내 입으로 이렇게 말했는지 말해라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건 우리가 앞서서 제자들의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본 것처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숨기라고 했죠. 그러나 어떻게든지 그게 숨겨질 수 있는 사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회자되어졌고, 그 회자됐던 이야기가 어떻게 대제사장의 귀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대제사장도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했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대제사장에게는 몹시 불편한 말이겠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말이고 정말 듣기 싫은 말이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말은, 이 질문은 이 대답에 따라서 이보다 더 분명한 증거는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질문에 예수께서 대답하고 계시죠. 내가 말하였느니라. 당신이 말한 대로야.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지금 예수님은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신문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제 심판하러 올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말을 들은 그들은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듣기 싫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말인데 그 예수를 통해서 듣게 되었고,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그에 대한 분명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되었죠. 이어지는 6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의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자, 다 들었지?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돼? 그들의 뜻은 동일합니다. 사형에 해당합니다. 이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신성을 모독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그가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그들이 동의했을 때 이어지는 67절과 68절에 보게 되면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께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라면 선지나 노릇을 해라. 맞춰봐라. 누가 널 때렸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7절과 6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의 이런 행동은 누가 한 거냐면 거기에 모여있는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사회적인 지도자들이에요. 덕망이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67절과 68절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은 그들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과 사회적인 덕망을 가진 위치에 있는 사람, 점잖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시장 잡배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예수가 신성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신성을 모독했다 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내 자신에게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의 그 말이, 그 행동이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말이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겠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를 향해서 내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다라고 한 이 상황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와 행동 속에 어긋난 예수의 말, 예수의 모습을 신성 모독으로 판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신성 모독이, 예수를 향해서 당신이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말할 때 그렇게 말하는 그들이 정말 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하나님, 때로는 자신의 위치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신성 모독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7절과 68절에 나오는 그들의 행동의 이유는 신성 모독이라는 죄의 값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몫은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그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렇게 판결을 하고 있고 사람들은 동의를 했어요. 그러는 순간 그들은 예수를 때리고 예수에게 침뱉고 예수를 주먹으로 치면서 그를 조롱하고 희롱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행동에는요,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한 거고, 그를 죽이고 그를 때리고 그를 괴롭히는 거는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정죄받을 사람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죽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신성 모독에 대한 생각을 해볼 때 정말 이런 행동이 하나님을 위한 행동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겠지요. 그래서 신성 모독을 하는 예수를 향해서 그런 행동이 이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 안에도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신념,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신앙의 가치에 도전되어졌을 때 그 도전이 나의 신앙의 자리, 또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때, 또 그 도전을 다른 말이 아니라 신성 모독이라는 말로 그 말을 바꾸는 순간 우리의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어져 버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속에 이 일은 정이고 이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우리 스스로 각인해 버리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정말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냐라는 질문을,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신성 모독이라는 말이 갖는 무서움을 우리는 느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많은 한국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죠, 전 세계 교회 안에서 빚어지는 교회 안에 갈등이 있어요.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게 돼요.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잘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황인데 교회 안에서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분파가 나뉘어서 파당이 나뉘어서 싸웁니다. 정말 극렬하게 대치해요. 용역을 부르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하면서 극렬하게 대치해요. 그러다가 주일이 되면 같은 공간에서 나누어가지고 또 예배를 드려요. 또 예배를 끝나고 나면 다시 모여가지고 싸워요.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목회를 하면서 들었을 때, 물론 다른 교회 이야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건 가능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가능할까요? 그 교회 교인들이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때로는 무식하고 때로는 전혀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행동은 신앙의 행동이거든요. 옳은 일을 위한 행동이거든요. 상대는 신성을 모독한 거예요. 교회를 모독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서로를 향해서 그러네요. 서로를 향해서 신성을 모독했다고 그러고 교회를 모독했다고 그러고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서로를 향해서 그러네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서로를 향해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신성을 모독한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자신의 어떤 말, 어떤 행동도 정당화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때리고 욕하고 저주를 퍼부어도 그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정죄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그게 아닌 이상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신성모독이라는 이 말이 갖는 두려움, 무게를 우리는 알아야 해요. 이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신성모독했다라는 말로 끝나는 말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신앙의 자리에도 일어난다니까요. 왜 일어나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자리, 내가 생각하는 것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것이 도전되어질 때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상대를 신성모독이라고 말해버리는 거죠. 상대를 사단이라고 말해버리는 거죠. 불의하다고 말해버리는 거죠.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우리의 모든 행동은 정당화되어지는 거예요. 왜? 악한 것과 대적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로 쓰지 말아야 할 말이에요. 왜? 우리 모두를 다 죽이는 말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누가 신성을 모독한 건가? 누가 신성을 모독한 건가? 대제사장들과 공회의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서 신성을 모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누가 신성을 모독한 겁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 앞에 서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 앞에서, 자신의 뜻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이 도리어 신성을 모독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 빚어지는 이 종교가 갖는 무서움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 몇 주째 아마 오늘도 2부 예배 끝나고 나면 교회 전체에 아주 달달한 냄새가 날 것 같아요. 뭐냐면 매주 한 2주 전부터 초등부에서 예배 마치고 달고나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달고나 아시죠? 이 달고나가 왜 유행하게 됐냐면요. 그 OTT라는 온라인 그 방송을 통해서 한국에서 만든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가 유행을 하면서 전 세계 1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면서 거기에 보면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부터 시작해서 뭐 추억의 게임들, 달고나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초등학생들이 그걸 어떻게 알고 달고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냥 애들이 교회 오라고 하면 안 온대요. 근데 이 달고나 한다고 그러니까 막 엄마한테 때를 써가지고 교회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 코로나보다 달고나가 더 좋은 거예요. 애들이 용감해졌어요. 그래서 몇 주째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계속 하는데 주중에도 연습을 해서 나름대로 완성도를 높였어요. 꽤 괜찮아요.
저도 먹어보니까 그 커피랑 같이 먹어도 맛있어요. 달고나가. 맛있다 생각이 드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한 6일 만에 전 세계 1위를 했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단 하루 만에 전 세계 1위를 한 드라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옥이라는 드라마예요. 다 보셨나 봐요. 네? 이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그냥 드라마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웹툰이었어요. 웹툰이었는데 그게 드라마 된 건데, 놀라운 건 하루 만에, 개봉한 지 하루 만에 전 세계 1위를 해버린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나라. 근데 그 드라마의, 영화의 핵심적인 설정이 이겁니다. 어느 날 신이 보낸 지옥의 사자가 도심에 나타나요. 그리고 죄인이라고 고지를 받은, 몇 날 며칠 날 죽을 거라고 고지를 받은 한 사람을 도로 한복판에서 일명 저승사자들이라고 말하는 지옥의 사자들이 나타나 그를 죽입니다. 이 모든 게 다 이제 알려지게 되죠. 근데 그와 함께 그 무슨 신흥 종교단체가 나타나요. 새 진리회라는 종교단체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신의 의도가 있고 신의 고지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죄인들을 신이 몇 월 며칠 날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고지를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지를 받는 사람들이 여인이 나타나는데, 그 여인이 고지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신흥 종교에서 그 고지 받는, 심판받는 장면을 중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설정이에요. 설정.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제가 어차피 설교를 해야 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그러다가 실제로 그게 일어나 버렸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정말 신이 있구나, 심판을 하는구나,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제가 이 드라마를 좀 충격적으로 이렇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난주 여러분 설교 말씀을, 본문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면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뽑았던 칼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순순히 잡혀가라고 잡혀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제자들이 도망가는 걸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건 뭘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볼 때는, 만약에 신이 저렇게 나타난다면, 정말 도로 한복판에서 죄인을 죽이고 심판하는 그 무지막지한 그 신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근데 놀라운 건 사람들이 그 설정 속에서는 더 신을 믿어요. 두려워해요. 근데 그 두려움에 신흥 종교가 힘을 얻죠. 그런데다가 또 그 신흥 종교의 그 힘을 이용해서 무지막지하게 막 행동하는 어떤, 아무도 그들을 터치할 수 없는 그런 단체가 만들어져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이 있다라는 어떤 증거하에 신 앞에서 모두가 두려워하면서 바르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이용해서, 그 힘을 이용해서, 그 힘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행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서 고민했던 건, 저희 아이가 그 드라마를 보고 저한테 질문한 거거든요. 아빠는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은 어떤 거냐면, 갑자기 눈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신이 심판한다고 하면 이런 거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이 그런 건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그런 건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당장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어떤 역사, 기적, 이적이 있어야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우리는 믿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그 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약한 모습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신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 드라마 속에서, 웹툰에서 그려지는 모습은 전혀 다른 신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모르게 그런 신이라는 존재 앞에 두렵고, 차라리 그런 존재가 나타나면 더 신이 쉬운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문 속에서, 오늘 본문하고 생각해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이
대제사장이 예수를 향해서 신성모독이라는 말과 함께 그들이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렇게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하신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신적인 영역과 우리 신앙의 영역을 생각하고 우리의 고집대로 올라가면 본문에 나타나는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의 판결과 모습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혹 나의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신앙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모습, 다른 신앙의 모습, 다른 상황 앞에서 그것은 신성모독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 앞에서 대제사장의 그 판결 앞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 나의 신앙의 자리를 생각해 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가? 아마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인 제가 만약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하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판결을 하고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점점 그런 상황들을 경험할 때마다 제가 두렵더라고요. 성도님들과 의논하고 고민하고 합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때로는 어려움이 빚어지는 모습을 볼 때가 있는 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 정말 참 두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건 그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신앙이 바르게 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이 대림절의 시간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려면요, 이 시간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서 있는가 고민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대림절의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죠. 설교 부를 찬양은 종종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를 바라는 하나님 앞에 오라라는 어떤 초청의 부르심과 영접에 관련된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은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점점 멀어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불러야 할 찬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을 거야, 나는 그 사실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내 생각대로 점점 멀리 가고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대림절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을 바르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신앙의 자리에 겸손히 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